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와 대추 야자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 자라나는 과일 나무 중에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나무입니다. 이에 비교하면 무화과 나무는 그 가치가 한참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아도 어디서나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을 때는 1년에 5번까지 그 열매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한, 사실상 땅만 버리고 귀중한 물만 낭비하고 거름을 낭비하는 쓸모없는 나무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모양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 아주 볼품이 없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가 못 됩니다. 적어도 나무라면 이렇게 곱게 자란다든가 아니면 둥치가 굵게 자라야 쓸 때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리저리 비틀어지고 또 속을 이렇게 잘라보면 비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목으로나 땔감으로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그 이름대로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향기도 없지요. 오로지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단 한 가지, 열매입니다. 그 때문인지 무화과 나무는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히는 것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진 밭에 심지 않고 길가에 심어두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장할 때 누구나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면서 시장하였어요. 그래서 길가에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얼마든지 널려 있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나무는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기름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엄청난 행운을 입은 나무이고,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사는 오늘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농부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기름진 포도밭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귀중한 물과 거름을 그렇게 소비하고 또 정성껏 돌보는 그런 바보 같은 농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름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주인은 그 나무를 얼른 뿌리채 뽑아 버리거나 잘라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다른 포도나무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농사를 모르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농부로 낙인이 찍혀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농부는 왜 이토록 귀하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기름진 포도원에 특별하게 심었을까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랑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표상하는 상징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많이 비유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서 약 60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상징적인 거지요. 그 상징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원 지기 농부는 목양하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3년은 하나님의 인내를 가리키는 것이고, 찍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 한 해는 마지막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것은 목양의 수고와 예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인 목사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포도나무인 택함 받은 성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온갖 목양의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무화과 나무인 성도들에게 열매를 구할 때 주인의 기대에 흡족하게 할 풍성한 열매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농부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목적이 없는 것은 또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한 목적이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희생도 수고도 할 만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어떤 목적을 두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그 결과가 목적과 같지 않다면 그 실망과 피곤함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성을 들여 키운 자식이 잘못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그토록 아픈 것입니다. 가을의 추수를 위해 봄부터 뜨거운 햇살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농부가 일해왔건만 그 결실의 수확이 변변치 못하면 농부의 실망감과 피곤함은 더욱더 무겁게 쌓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특별한 사랑을 입어 기름진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 존재의 목적은 오직 좋은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요, 그 존재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앞에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에 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꽃이지요. 만약에 이 꽃이 자기의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것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꽃은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로운 그 냄새를 통해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각자가 가지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의 제일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지으신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이 정하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얼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어 다시 잃어버린 존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기름진 포도원인 주인의 몸된 교회에 은혜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특별한 사랑으로 기름진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에게 와서 그 심은 존재 목적을 따라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름진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가 심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기를 3년 동안 기다려 주었고 이 3년이 어떤 3년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 횟수가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그 3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또한 포도원 주인이 3년 후에 매년마다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고 열매를 가지러 왔으나 맺은 열매가 없어 열매를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가지고 가지 못한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상처 아닌 상처를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기에 또 인내하면서 포도를 맡긴 농부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갔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농부에게 다 열심히 가꾸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 내가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는 다음 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찍어버리겠다고 경고를 하였어도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고 주인께 받은 특별한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주인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기에 주인의 분노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 5, 6배 정도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분도 더 많이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기름진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것은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무화과를 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기름진 포도원에 이 무화과를 심는 것은 오직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경제적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룰 때에 주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을 사랑하여 놀라운 특혜를 베풀어 주신 이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여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더욱이 주인을 화나게 한 것은 주인이 몇 번이나 그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겨 무시한 채로 계속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단지 3년이 아니라 6년을 기다리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참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인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참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악하고 교만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로 오래 기다리시며 참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늦게 믿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 선생님처럼 늦게 믿는 분들은 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행위를 보시고 기회를 주었어도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저버리면, 만약에 3년에 끊었다면, 아니 6년에 끊었다면 여기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리고 당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기에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 주를 믿고 이렇게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리는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다시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며 가꾸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깨달아 회개하며 행동하며 부지런하며 진실하며 겸손하도록, 그리고 계속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시고 능력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동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말씀만 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반이 아니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방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의 농부와 포도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농부와 무화과 나무에게 목적을 따라 뭘 요구하신다?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해마다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이름이 있고 유명하고 또 아주 존귀하다고 이렇게 세움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왜 이렇게 많이 떠난지요. 올해 우리나라의 이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한결같이 어찌 보면 그가 일했던 그 직업의 거생들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다 떠나. 그런데도 어찌 보면 그들과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이렇게 살아 생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 온갖 사랑을 쏟아 부어서
열매를 맺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려 주시는 그 기다림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니까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오래도록 기다려 주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포도원의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두고 각자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 때에 주인은 포도원 지기인 농부에게 책망과 진노를 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게만 책망과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은 각자가 자신의 맡은 일을 충성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아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으로 인하여서 농부를 책망하고 농부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농부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여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잡초와 돌들을 제거하고 거름을 주어 옥토를 만들고 벌레를 잡아주고 가지를 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열매 맺지 못한 것의 책임은 농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있기에 소중한 땅만 버리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원 직인 목양하는 목회자와 기름진 포도원에 심겨진 성도들이 각자의 일을 잘 해야 함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자와 물주는 자가 일발이지만 각자가 하는 일에 따라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포도원 직인 농부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며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주인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별한 은혜로 기름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사랑과 농부의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고 또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여 자신에게 준 기회를 모두 다 허비하고 낭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한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준 달란트를 다시 빼앗고 그를 어둠에 처하게 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와 오늘 이제 올해 결산해야 할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년과 달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올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잔뜩 기대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또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그 열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하나는 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예배하는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는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전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올해 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재작년과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재작년에도 하나님께 드린 열매가 없었고 작년에도 드릴 열매가 없었고 올해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경시하는 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신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열매를 요구할 때에 여러분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내적으로 내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숙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가, 봉사하는 자세가, 주님을 생각하는 자세가 여러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주인이 오셔서 내게 뭐라고 할까요? 찍어버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땅만 버리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어느덧 10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기쁨축제 큰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된 거, 행복축제 큰 잔치와 기쁨축제 큰 잔치는 두 가지 감사의 열매로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6개월을 보내면서,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목적은 열매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가 뭔지예요. 거름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수단이잖아요. 수단. 열매를 맺게. 우리가 영혼 구원이 우리 믿음의 결국의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그 간청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인이 한 해를 연장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라는 이 한정적 시간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했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찍혀지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포도원 지기의 그 간청함을 통해서 한 해를 연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주님의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연장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연장해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은 한정적이잖아요. 끝도 없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죽기 살기로 열매를 맺는데 힘을 써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행복축제 큰 잔치를 전반기에 했고 후반기에 이렇게 이제 11월 달을 보내고 12월 첫 주에 마지막 달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포도원인 이 기름진 포도원인 교회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무거움을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 은혜는 한없는 거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전도할 때 힘들어요.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얻는 그 일에 힘들고 어렵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으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큰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 큰 잔치에 이렇게 전도 우리가 했던 이 대상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카드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다 전도할 대상을 써내주시면 주보에 넣고 한 달 동안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준비해 오세요. 다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지옥 가는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자 예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전도하고자 예를 쓰지 않는데도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가 수확을 얻기 위하여서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땡볕에 나가서 그 피를 뽑고 그런 예를 쓰고 수고하지 않는데 어떤 열매를 가을에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열심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가을에 결실을 거두게 하듯이 전도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힘쓰고 예수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전도자들을 우리 기쁨 축제에 데려오도록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요구할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라고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